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위한 데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들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 주는 게 하나님의 낙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이기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 준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지혜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릅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시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구해요. 이와 동시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 드리는 쪽에 관심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구하기도 하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이곳이 어디냐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중단되도록 했던 그곳이죠. 그게 이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자녀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요 너무 가슴앓이를 많이 하면서 진짜 많은 이런저런 사연들을 겪으면서 얻게 된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래서 본도시적 아비집을 떠났어요. 롯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재산 문제 때문에 양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박질을 벌여요. 그리고 서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롯이 떠난 다음에 상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땅을 안 주세요. 세월이 지나가요. 창세기 15장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15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땅을 안 주세요. 여전히 자녀를 안 주세요. 세월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고 순례길을 떠난 지 24년이 지나간 거예요. 24년. 이런 말이 24년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40에 출발했다면 벌써 64세가 된 거예요. 64세. 그런데 여전히 땅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 줄게. 내가 자녀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자란 거예요.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만큼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삭이 이제 어린아이는 아닌 거죠. 근데 바로 요 시점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글로 시험이란 말이 같이 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회에서 시험 잘 드는 사람들 있죠. 이 시험 잘 드는 사람들 왜 시험이 잘 드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은요 자꾸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 시험 받지도 않으셔. 요때 요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의 차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험은요 테스트 차원인 거예요. 너 진짜 나를 경외하냐? 아브라함은 성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합격.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 이 시험은 하세요. 자, 예를 들어 11조 너희들 드려. 그리고 시험해봐. 이런 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을 해요. 순종을 해요. 가장 귀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삭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드린 게 맞아요. 자, 그런데요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은 누군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아니 안디옥 교회가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회는 정말 힘있게 왕성하게 뻗어가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럴 땐 회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상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딱 하나만 필요해요. 순종. 이게 파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그 일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일나라를 구원해. 부하들
400명이 다 반대합니다. 100% 결사 반대합니다. 이때는 회의를 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때는 무조건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삭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독자 번제로 드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고 순종할 문제죠. 요 부분들이 요즘 한국계 성도들에게 아주 흐리멍텅 흐려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산 밑에서 종들을 남겨둬요. 그 다음에 이 장작은 이삭에게 지우고 본인은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을 만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아브라함이 봉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죠. 여러분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일부러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책임 회피, 변명의 여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잡으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주인님 안 됩니다. 작은 주인님을 죽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팔목을 잡고 이삭을 건져내고 도망치게 만들었는데 이 늙은이가 뭔 수로 이 젊은 종들을 막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참 좋은 자세이죠. 머리 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잠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픈 곳을 찔러요. 양 어디 있습니까? 이삭 밭이라 한 거잖아요. 네야 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거는요, 단순히 이삭이 도망갈까 봐 지금 이삭을 속이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죽여봐요. 이삭이 그냥 죽은 채로 사라져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틀리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어디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창세기 22장에는 그 표현이 안 나와요. 대신에 히브리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3번에 걸쳐서
고난을 예고하세요. 순환 예고. 처음 순환 예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부활도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증거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방에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보게 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신약에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가장 소중한 거, 내 목숨보다 값진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손해가 아니라 피해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며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명칭이 주어지죠. 믿음의 조사.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자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한 사람만 소개하고 정리할게요. 이 사람이 관절염으로 두 손이 고통을 받아요. 한쪽 다리가 불구해요. 한쪽 눈이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반대쪽 눈도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청각을 한쪽 잃었어요. 신장이 망가져서 전체 기능 중에 10%만 가동을 해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안 돼요.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 밀려들어서 결국은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발의 상태예요. 이 정도면 뭐해요? 그 몸뚱이 가지고 만신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네 삶을, 네 존재를, 네 인생을 나에게 드려라. 순종했어요. 하나님, 내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이자 작가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 일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중요하지만 값지지만 사실 가장 값진 건 내가 가진 어떤 게 아니라 나 자신이잖아요.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 반에 제가 이제 대구로 출발을 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 또 이제 금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늘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잠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 새벽 기도만 나오지 않아도 1시간 이상 충분히 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목숨, 우리 전 존재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많은 것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것이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